때와 네 거일 때의 차이점. 좋은 건 내꺼고 싫은 건 뭔지. 아니 진짜 솔직한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거와 네 거일 때 뭐가 더 애착이 달라지죠. 내 거는 왠지 모르게 그죠? 별로 안 좋아도 애착이 갑니다. 내 티코는 너 벤츠보다 더 애착이 갑니다. 맞잖아요, 그죠? 일단 내 거니까. 너 거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건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애착 빠지면 이상한 거죠, 그건. 너무 부인한테 애착 빠지면 큰일 나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자, 내 거와 네 거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또 어디에 차이가 납니까? 중요한 점에서 차이가 나죠. 내한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네 끼도 중요합니까? 내 끼도 중요합니까? 내끼 중요합니다. 내 끼 중요하죠. 남 새끼보다 내 새끼가 더 중요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내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 거와 네 거는요, 아, 이냐, 이냐 차이인데, 결과는 아주 크게 차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절까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 했어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는 언약하는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 했어요. 근데 오늘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서 갑자기 네 백성이라고 칭호가 바뀌었고 이 내 백성과 네 백성으로 칭호가 바뀜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과 레위기를 받고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받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과 모세는 시내산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알고 모세는 몰랐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모세는 몰랐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세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너희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 모세는 까마득하게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얘기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가 자기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그 모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부인한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하고 모세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백성입니까? 모세. 하나님의 칭호가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그대로 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거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내 백성에서 네 백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사셨어요? 어떤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너한테 해주겠다. 자, 들리시는 분? 아니면 아싸, 나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싸, 나는 이제 축복받았다. 이러시는 분. 들리시는 분이 더 많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말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들으시는데 죽겠다부터 짜증난다부터 이거 세상 이거 못 살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말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 욕한 그대로 하나님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죽겠다 뭐 알아서 죽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덜컥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더 믿는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백성이 하는 말을 하나님은요 더 귀담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에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말하실 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럼 여러분 어떤 고백을 많이 하시겠어요? 자,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주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하에 내가 말을 하면 어떤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말을 많이 하겠어요? 좀 아부 같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 영광 드리는 말을 하겠죠. 하나님 진짜 멋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건 하나님 만드셨네요. 저 강도 하나님 만드셨네요. 하나님 따고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막 영광과 찬양 드리는 말을 많이 하겠죠. 왜?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당연히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말을 할까요? 아니죠. 왜? 듣고 계시니까. 아무리 여러분 상사가 진짜 기분 나쁘고 더러워도 상사 앞에 눈앞에 보는 데서 항상 욕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론적으로 아마도 실제로 이렇게까지 알 거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뜨끔하는 것이죠. 왜? 다 들으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칭호를 바꾸십니다. 내 백성에서 네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 백성과 네 백성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부터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 가지 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자, 출애굽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시켰죠.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서도 안 죽게 하고 또 적군을 물리치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유는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 싫어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명칭이 바뀌어버립니다. 네 백성으로 바뀌어요. 네 백성이 누굽니까?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 백성. 네가 데리고 왔다니까. 네가 출애굽시켰다니까. 네 백성이야. 난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보호하지 않겠다. 인도하지 않겠다. 공급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십니다. 인도하지 않습니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비디오죠. 선하죠. 조금 안 가가 그들은요. 자, 하나입니다. 강한 민족에게 잡혀서 전부 다 노예가 되든지, 두 번째, 물하고 먹을 것이 없어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독충에게 죽든지, 아니면 기후 때문에 목말라서 죽든지, 아니면 얼어 죽든지. 답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죽는다.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없으면 이스라엘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여태까지 잘했는데 뭐 지금 이거 한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나를 보고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라 안 하고요. 네 백성이라 해버립니다. 큰일 날 일이죠. 모세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에서 네 백성으로 바뀐 말이. 여러분 그 원인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 아니하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명칭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계시고 사랑하셨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단호히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안 그랬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되게 만듭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 백성에서 네 백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에서 네 백성으로 바뀐다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공복하지 않겠다. 여러분 제일 큰일이 바로 그거예요. 북한 뭐 전쟁하고 내려오면 큰일 아니에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면요 아무리 내려와도요 문제 없습니다. 경제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요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나라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고 여러분 부인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많이 듣는 그죠? 우리 인용구입니다. 이게 또 상용구죠. 목이 뻣뻣하답니다. 목이 기부스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농부가 말을 잘 듣지 아니하는 소나 말에 대해서 쓰던 표현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는 왜 농부가 이리 가자면 오른쪽 가면 왼쪽 가면 왼쪽 가야 돼. 서랑 서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소나 말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목이 뻣뻣한 동물이다라는 건데 이걸 누구에게 적용합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럼 결국 이 백성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고집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가려는데 소가 말을 안 들어요. 가재도 안 가고요. 쉬라면 안 쉬고요. 지 맘대로 합니다. 그 소의 재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밥상이 올라옵니다. 다 부위별로 해체돼서 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뭐하러 쓰겠습니까? 그거 뭐하러 먹이겠습니까? 잡아서 그냥 살중이 낫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을 왜 인도하시겠습니까? 왜 그들에게 공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아도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한 주간 목이 뻣뻣했어요. 부드러웠어요. 참 그죠? 위험한 우리가 행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위험한 행동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사랑 안 한 백성, 하나님이 그저 굳은 백성이 안 굳은 선택 안 한 백성이 아니라 선택한 백성, 사랑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한 상태로 가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 네 백성을 바꿔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면 그들을 진멸하겠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사랑받고 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반성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판결을 내리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파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판결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스라엘을 진멸할 것이다. 진멸이 뭡니까? 저는 다 죽여버리겠다. 한 명도 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야 이제 모세 니부터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 엄청난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왔던 그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취소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이미 약속했어요. 내가 약속을 지킬 일이 없다. 의미가 없다. 끝내고 모세 니부터 시작하자. 왜 그래 됐다고요? 그들이 황금 송아지 하나 만들고 한 번에 그들이 제로이겠어요. 여러분 참 너무하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 한 번의 죄로 하나님 모든 언약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섬기지 마라는 그 1번, 2번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깨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이 모든 언약이 다 깨져 버립니다. 우상 숭배가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요, 황금 송아지를 안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 황금 송아지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황금 뚜껑이라든지 안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막 거기서 즐기게 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 한다고요? 우리가 황금 송아지 대신에 다른 걸 섬겨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앉아있는 게 다 우상입니다. 뭘까요?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많이 있잖아요. 이 시대 부모들은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부인 못하시죠. 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잖아요. 자녀가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직장이 있고요. 중년부들은 또 돈이 있고요. 권리 있고요. 명예 있고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상 섬김이 죄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모든 언약이 파괴되는 죄가 나옵니다.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숴버려야 됩니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한 모든 것은 다 우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일순간에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 우상을 집어넣습니다. 뭐라고 집어넣습니까? 세상 사는데 돈도 있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돼요. 차도 있어야 돼요. 좀 놀고도 다녀야 돼요. 관계도 맺어야 돼요. 각종 곳으로 다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뭐가 된지 아십니까? 폐기물 처리장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그 모든 것이 들어와가 폐기물 처리장이 돼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얘기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건 폐기물이다. 그러면 나는 그 나라 그 의를 위한 것만 하면 된다. 그럼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다 채워주시겠다는데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뭡니까?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요? 그 폐기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로 뭐합니까? 욕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자, 더 많이 자, 쉽게 벌자, 쉽게 먹자, 더 많이 편안하게 있자. 그 마음속에서는요, 그 나라와 그 을을 생각하는 마음은요, 조금밖에 없어요. 없다고는 안 합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 안 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금 송아지 안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는 사람이 불과 몇 프로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십니까?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기여겨서 그들을 출애굽할 때 나의 능력을 그렇게 발휘했고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했고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세웠다. 근데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언약을 파괴했다. 그들이 그리고 진멸하겠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네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마음속에 왜 우상을 자꾸 태워놓니? 왜 세상에 쓸데없는 것으로 채워서 폐기물로 만들고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니? 그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폐기물들은 다 갖다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고 있니?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처리하지 못한 거 정확하게 하시고 처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결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진실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숨겨진 진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잖아요. 내 백성에서 네 백성으로 바뀌는 순간 그 모든 걸 진멸하시겠다. 모세 때부터 시작하겠다. 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것을 누가 바꾸겠습니까?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아주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의 근거를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10절 중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들어와라, 네가 말려라 빨리. 이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죄를 짓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끔요, 아예 그 뒷을 잘라버립니다. 이 말씀했는데 어떻게 다시 얘기하겠어요?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전문용어로 얄짤없습니다. 바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말리지 마. 모세야, 너 나 말리지 마. 근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죠. 말려달라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막 나가면 싸우려고 합니다. 딱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 안 말리고 가만히 있는데 지금 막 하면 야, 말리지 마. 진짜 알았어, 말리지 마. 하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빨리 말려달라. 큰일 난다. 나가면 나 큰일 난다. 말려달라. 하나님은요, 그 말씀 속에 모세에게 들어오라는 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중후한 심판을 하시겠지만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국률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은혜의 문을 다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말리지 마라는 그 말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거든.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너 진짜 여기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딱 이렇게 완전하게 잘라가 말하실 수 있었어요. 그죠? 맞잖아요.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다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지금부터 내가 모든 걸 행할 테니 보고만 있어라. 이러면 모세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 말리지 마. 이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10절의 말씀과 그 앞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둬달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이래 말합니다. 모세가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네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과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주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말로 갑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단어는요, 원어로 암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몇 절에 있죠? 주의 백성이라고 11절에 있죠, 그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기 주의 백성의 원어로 암카를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네 백성이랄 때도 암카를 썼어요. 왜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랄 때 암카를 썼을까요? 여기에는 뭐가 또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 백성이라 말했지만 실제로 주님 백성이잖아요. 이 단어를 쓰면서 주님 앞에 다시 뭐 한다고?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모세는요, 뭐 한다고요?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구 마땅한 죄를 지은 건 맞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두어 달라고, 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애국 사람으로 이르시기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진멸하라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좀 말하자면 뭡니까?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주위에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욕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아주세요. 참 모세도 지혜롭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 반박합니다. 뭐 한다고요? 모세에게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너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 모세가요, 무엇을 거냐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딱 잡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거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 해놓고 하나님이 깨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게 없어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말에 실수를 했고 또 모세의 그 언변 실력에, 쉽게 말하면 말빨에 하나님이 밀리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단호하게 탁 말씀하신 모세는 할 말도 없어요.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가 끼어들어서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결을 뒤집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누가 허락하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은요, 죄를 못 본 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그 죄인이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은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때 목숨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죠? 중부함으로 나가지 않았다면요, 이스라엘 민족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끝나요. 그럼 창세기 일부분과 출애굽기는 없어져요. 기록에서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먹습니까?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할 민족은.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영광이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모세가 되어버리잖아요. 모세 보면 영광이에요. 근데 모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겠지만 그 영혼을 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모세가 받은 거예요. 진정 이 시대에 이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니 감히 인간인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뛰어난 것도 맞아요. 참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 맞아요. 그러나 모세가 뛰어난 것으로만 오늘의 이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이 진도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진짜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이전에도 이유도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그러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무엇이 필요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다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 자체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서 네 백성으로 바뀌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지만 다시 그것을 내 백성으로 돌리는 데는 모세의 그 희생과 모세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로 인해 가지고 나가는 담대함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이 시대에 힘들죠? 어렵죠? 믿음 지켜 살아간다는 건 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나의 능력,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깨달아 알라는 거죠. 출애굽시키는 백성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송아지 만들어놓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 판에 우리는 다 알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서 끊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보호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붙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능력 많은 사람이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뭐가 됩니까? 모세가 되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이 모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모세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모세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가 모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 시대의 모세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워낙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뻣뻣하다는 그 내용 아시죠? 주님의 뜻대로 안 하려고 어떻게 그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지, 기도하자, 말씀 듣자 진짜 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은 큰일 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모세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바울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걸 가능한 조건을 다 갖춰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거를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기도의 시간에, 말씀의 시간에 점점 멀어갑니까?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에 여러분 중심을 맞추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대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다음 세대에게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